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한번 보려고 해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한때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 그것이 이제 하나가 율법 전문대로다. 율법 전문대로는 왜 망하냐면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안전하게 하셨으니 율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으로 하면은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약이 깨진다.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 말씀을 어디 가보냐니까 예레미야 31장 가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2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정죄를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말씀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거한다. 요게 되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거는 나의 백성이야. 이게 되는데요. 율법 주문대로 하면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 보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뭐를 죽여요? 영을 죽여요. 그래서 율법 조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한때는 큰 복을 받아요. 근데 결국은 멸망한다. 왜냐하니까 언약이 깨져. 말씀이 마음에 기록될 수가 없고 말씀이 속에 거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1세대죠. 1세대의 이 백성들 어디를 보냐니까 창세기 15장을
13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다대만이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약속을 했어요. 네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 그런데 몇 년 만에 돌아와? 400년. 400년 만에 돌아와요.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몇 년 만에 돌아와요? 430년 만에 들어오죠. 430년 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고된 노동에 400년 되면은 돌아올 줄 아는데 430년 걸려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너는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주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나 너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줄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충만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너는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돼. 어디 가보냐니까 에스겔서 가볼까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고국 땅에 돌아가서 말이야 예전 동안같이 다시 축복의 나라로 회복해 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35절 읽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길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37절 즉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내게 구해야 할지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400년이 됐는데 약속대로 출애굽을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예레미야 33장 3절 2절에 나 여호와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여 만들어서 지어서 행하는 여호와여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 23절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이 됐죠. 뭐를 율법 전문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응답 받았어요. 이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은 이게 이제 이
표적을 이적, 표적, 기적을 체험하는데 이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기도해서 응답받는 쪽으로만 좋아한다고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쪽으로만 좋아하면 무슨 신앙이 됐느냐?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 기도해서 응답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응답받는 것이 그게 이적과 표적 나타나기를 자꾸 좋아하면은 12장 38절 봐보세요. 38절, 39절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병도 좀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요. 그 신앙이 기도해서 응답은 받아야 돼요. 응답은 받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돼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전문대로 왜냐니까 자꾸 욕심의 신앙으로 가거든요. 욕심, 탐심, 욕심, 막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그 대부분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요. 여기에요. 막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우리 뭐 신앙 좋아 하는데 나중에 타락해. 나중에 망해요. 그래서 내가 축복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깨닫기까지 좀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이 백성들 율법 전문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쳐요. 사람의 계명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유익해, 이렇게 하면 좋아, 예배 이렇게 드리면 좋아. 이게 다 사람의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배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죄를 깨닫고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예배를 제정한 건 제사함을 받기 위함이다.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그래가지고 내가 성령 따라 살면 축복을 받는데 당연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 가르치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맹인이 돼서 구덩이에 빠진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가보세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7절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원하여 잘 대하여 도당이 일렀으되 이 백성이 이슬로 나를 공격에 대해 마음은 내게 두고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유시되 듣고 들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있다. 아주 심각한 말씀을 어디에 하느냐면은
마태복음 23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 가르치고 배우는 외식하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절을 씁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15절 읽습니다. 화 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리라.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아주 심각해요. 우리는 전도를 해가지고 많이 믿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야. 죄 문제가 해결되면 내전동산이야 천국이야. 아멘.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안 가르쳐요. 죄를 깨닫고 해결하는 걸 싫어하니까. 사실은 죄를 깨닫고 해결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그걸 안 하니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로 오시어서 첫 번째 예측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에서 들어오는 건 중요한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담아 가르쳐요. 그러면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맹인이 돼가지고 구덩이에 빠져.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천국문을 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 배워도 한때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왕이죠. 그런데 얼마나 타락해요. 엄청 타락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라지고 망하는 쪽에 기반을 덮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별히 볼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거. 이거 솔로몬 왕 시대 때부터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까지다.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12장 28절 볼까요? 28절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33절 건너뛰어서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4째 단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제단을 쌓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설계를 해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요. 금송아지 만들어 놔요. 축복하는 거 금송아지 아닌가요? 심각한 거죠.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의 복음과는 축복을 주시죠. 여로보암 2세 때 그렇죠. 열왕기하 14장. 우리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축복받았다는 것이 믿음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14장. 왕이 악해도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큰 축복을 주신 게 여로보암 2세 때잖아요. 23절.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의 아mit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가 그 솔로몬 왕 시대까지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고,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더라.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일반 축복을 주세요. 일단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겨도. 그런데 멸망을.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요시야 왕부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까지인데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면은요, 상당히 겉으로는 종교개혁을 해요. 그런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통과도 복을 받고 들여도 복을 받고 엄청 복 받는다고 하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죄를 깨닫는 게 없이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서를 가봅니다. 예레미야 4장 가볼까요?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4절.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하려니 그것을 끌 자가 없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마음이 완악해져요. 마음의 할례가 안 돼요. 자, 예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5장 1절. 계속해서 타락을 얘기하는 거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1절 가보세요. 5장 31절. 5장 31절 읽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위하여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하니라. 내 백성은 그들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뜻으로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율법 전문대로 가르치고 배우면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6장 보세요. 6장 13절 봅니다. 6장 13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욕심만 커져요. 제사장이다 선지자는 욕심만, 그렇죠. 축복하죠. 자, 15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죠.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뭐 성경을 원어로서 달달달달 외우면서 우리는 막 원어 달달달 하면은 막 최고인 줄 아는데 원어를 달달달달 외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주문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이러면은 한때는 큰 복을 받아요. 그러나 맹인이 돼가지고 부동이에 결국은 빠진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래서 이렇게 가리켜서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 율법 주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리키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율법책 언약책에 기록된 이렇게 가리킨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에스겔서 13장 보세요. 에스겔 1절부터 4절까지 13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 여우 같으니라. 무서운 얘기죠. 자, 8절 보세요.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복실을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의 길 아니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첫째, 에스겔서 2장.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 목사님, 네.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 안 싸도 되겠죠? 예. 그렇죠? 예. 제가 좀 이렇게 좀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시. 예, 이거 자꾸 뭐 밀어붙이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몇 장이?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가 그 말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역한 백성이 됐느냐? 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전문대로 가리키며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들이 패역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되고 그 다음에 4절을 듭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느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거예요.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이러하시다라고만 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뜻은 이거야. 말씀의 뜻이 이거야. 왜요? 말씀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면은요, 죄를 깨닫습니다. 죄. 죄를 깨달으면 회개를 하죠. 당연히 회개하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거야. 이 말씀은 뜻이 이거야. 이거를 전하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에 힘입어 성령 따라 살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이러하시다. 자, 두 번째는 조금 건너뛰어서 에스겔 37장을 가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인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서 뼈가 신이 많고 하지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나 여호와. 이 7절 이에 내가 병력을 따라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팔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을 씁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을 씁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그러니까 생기가 내 영이죠. 생기가 내 영. 그러니까 생기가 뭐냐니까 생기가 성령이에요. 자, 에스겔서 37장 대언하라. 대언하라. 그러면은 뭐가 들어간다? 생기가 들어가. 생기가 들어가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니 지극히 큰 군대가 돼요. 자, 이 생기가 성령이잖아요. 성령. 대언할 때에 성령이 들어간다. 이 대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이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여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령에 힘입어 순종해요. 순종. 순종하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실제가 돼요. 실제. 실제가 돼요. 실제.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내 인생을 썩지하고 욕되고 병령을 다 내려버리고 또 살리는 영이 썩지를 다시 살리시고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을 다시 살리시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점 영의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힘줄, 살, 가죽 지극히 큰 군대가 사실은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로 말하면은 아이, 소년, 청년, 장년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대연. 자꾸 내 생각으로, 자꾸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어. 그 자기 심령으로 그렇게 전하면은 황무지의 여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뜻은 이거야. 하나님은 이 뜻이야. 대연. 그러면은 죄를 깨닫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성령이 들어가서 이때는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와서 끌려와서 깨닫는 거죠. 뭘 깨달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옳았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옳았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 멸망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진짜인지 알고 복받는다니까. 좋아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망했잖아. 다른 선지자들 말 전부 다 거짓말이네. 그 거짓 선지자네. 이때 와서 깨닫는 거 이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망해가지고 고생하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지? 그래서 시편 137편에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울며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서 10장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에서 바벨론 강가로 옮겨오잖아요. 회개하는 곳에. 그래서 오늘날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타락했어요?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살아간 거 이렇게요. 근데 계속 이렇게 이걸 가리키고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그러고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축복이 받으면 뭐 그거 10년, 20년 생활 가면 다시 타락해가지고 다시 망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지금 회개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돼? 이제부터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일어나시다.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흘렀다. 두루마리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세 번째는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라. 말씀을 먹는 게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이러하시다. 이렇게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에 힘입어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너에게 주니까 말씀을 먹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르치는 자가 전하는 자가 먼저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살면서 증인으로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참아요.
그저 어떻게 살기나 잘할까 해가지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거기에는 막 몰두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지? 그 영혼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시나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함께하고 체험한 거 그거 증거예요. 근데 그럴 생각은 거의 없어.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상당히 사실은 심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해 먹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고 이거 하나님 살아 역사하네 확실하네 증인에 대해서 가서 전하라.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이거는 언약 백성이 되죠. 언약 백성.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언약 백성이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죠. 고국으로 에스겔서 36장 가봅니다. 에스겔서 36장 6장 24절 36장 24절 함께 28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새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그렇죠? 새 영, 성령.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된 것은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된 거고 말씀이 속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 돼가지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가리키는 자가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은 가리키는 자가 어떻게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하다. 또 가리키는 자가 먼저 말씀을 먹고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거야 하고 깨달으면은 성경을 읽든지 연구하든지 이 뜻이네 하고 깨달으면은 그냥 장인의 죄는 깨달아요. 탈인하지 말라. 그거 미워하지 말래. 내 마음에 미움이 있지. 간음하지 말래. 음욕을 품지 말래. 뜻으로 깨달으면은 순간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면은 내가 돌이켜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말씀을 가리키고 설교하는 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말씀을 깨닫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와서 순종하고 사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일이고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죠. 이렇게 했더니 깨진 언약이 깨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깨진 언약이 회복이 돼서 언약 백성이 돼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오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를 다시 에덴 동산처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해주세요 하지 아니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당연히 축복을 받고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하는 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거기 책 교재에 이렇게 하라. 누구처럼? 그 사면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열왕들이 기준이 뭐예요? 다윗처럼 행했더라. 여로보암처럼 행했더라. 다윗처럼 행했더라. 그 둘로 딱 나누어지잖아요. 딱 나누어지죠. 열왕기서 읽어보면은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럼 다윗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시편 131편 가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이등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더라. 이거죠. 다윗은 하나님 나 왕으로 세워주세요. 나 큰일 하게 해주세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그저 갓난아기가 마음껏 먹고 어머니 품에 앉아있는 젖된 아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게 중요하죠. 말씀을 먹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보기에 참 너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이러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사도행 13장 22절에 너 참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러죠. 그게 중요한 게 그러면 말씀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열왕기상 26장.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안 죽이잖아요. 네. 말씀에 순종하려고 안 죽이는 거죠. 열왕기상 26장 7절부터 거기 쭉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26장 7절 읽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죠? 시편 109편 4절 가볼까요? 읽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갑절의 축복을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을 때에 그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갑절 축복을 줬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 그게 갑절의 복을 받는 그 경지에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그 사람 신앙이 정말 경지에 올라가서 그러면은 원수 사랑이구나. 원수 사랑.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신앙생활. 먹는 신앙생활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 뜻은 이거야. 그래서 이거야. 하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 순종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셔. 그 역사가 있어. 언약 백성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이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시다. 대안하고 먹고 살아.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것이 뭐냐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이다. 씨 뿌리는 비유장이죠. 이거 오늘은 이건 못 오겠네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며 신앙생활을 해야 돼라고 그저 이 세 가지를 한 말씀으로 딱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비유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을 또 한 단계 발전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진전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